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좀 더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그 절에 유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청년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 그리고 교회의 허리가 청년이다. 이런 얘기를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그 교회는 상당한 위기의 상태에 있습니다. 그 교회가 왜 위기냐고 하면은 제가 이제 뭐 교회사를 전공한 건 아니도 이제 교회 역사를 되게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사 공부를 이렇게 개인적으로 그냥 취미 삼아 계속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역사에 관련된 책이라면 제가 가능한 이렇게 좀 사서 보고 막 그럽니다. 최근에도 이제 그 로마 역사에 관한 책을 계속 보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읽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왜 유목사님이 2000년 만에 회복된 복음이라고 했을까? 이제 그런 생각에 대한 의문을 갖게 돼요. 과연 2000년 동안 과연 복음이 증거된 적이 없단 말인가? 교회사를 보면 물론 복음이 증거된 적은 있어요. 그 없다고 볼 수 없죠. 많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장로교회 교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확립된 걸 보면 이게 복음과 관련된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복음 운동은 시작된 적이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바울 때의 바울이 했던 복음 운동, 그 초대교회 복음 운동이 과연 그 이후에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예를 들면은 바울 이후에 이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초대교회 세워지고 쭉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핍박하잖아요. 그 핍박을 하는 기간이 열 황제입니다. 네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네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핍박이 멈췄던 황제가 제가 워낙 이름이 특이해서 다 기억을 못합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라는 황제가 마지막 핍박을 했던 황제입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이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콘스탄틴 대제가 이제 그때가 사두 정치라고 해서 복잡해요. 이게 황제를 4명으로 세웠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로마 제국이 너무 넓다 보니까 황제 혼자 통치한다는 게 불가능하다고 여겨서 그렇게 했죠. 그런데 이런 그 이후에 콘스탄티누스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그 기독교를 이렇게 박해로부터 해방시켜 줍니다. 그 사건이 있었어요. 이제 그 네일 황제와 전쟁을 해서 하나씩 자기가 통합을 시키는 과정에서 꿈에 이제 자기가 꿈을 봤는데 환상에 너희 깃발에다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 깃발에다가 이 표시를 하고 전쟁을 해라. 이게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 표시죠. 그래도 이 깃발을 들고 나가서 사실은 굉장히 군사적으로는 열세였는데 전쟁이 승리합니다. 그 승리한 것 때문에 본인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본인의 체험이에요. 그것 때문에 기독교 박해를 일단은 멈춥니다. 자, 그게 이제 313년 콘스탄티누스가 이제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게 된 실제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 4개 왕국을 이렇게 하는 동안에 이때 이렇게 이 사건이 일어났던 것은 4개 왕국을 자기가 다 통합한 게 아니고 아직 한 개가 남았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는 서노바를 통합했지 동로바는 통합된 게 아니었어요. 근데 동로바는 여전히 다른 황제가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콘스탄틴 대제가 이제 다 통합을 시키죠. 그래도 아직까진 기독교 박해라고 하는 것은 멈췄지만 기독교를 국교로 한 건 아니었어요. 기독교를 국교로 하는 황제는 다릅니다. 누구냐면 그 사람이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 비로소 기독교를 국교화하죠. 그러니까 313년 이후에 한 거의 7, 80년 후에 그렇게 완전히 국교가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다면 313년에 기독교가 이렇게 이제 자유롭게 되면서 어떤 문제가 오냐면요. 이때는 이제 황제가 기독교인으로서 개종을 합니다. 이건 물론 콘스탄틴 대제가 신앙인이냐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단지 정치적으로 기독교인들과 일종의 그 협약을 맺는다고 봐야 돼요. 기독교 세력이 이제 커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교회에 황제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누가 오게 돼요? 그렇죠. 황제에게 잘 보이고 싶은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권력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교회의 중요한 자리를 다 차지하는 거예요. 거기에 재미난 기록이 있어요. 황제가 앞에 앉으니까 바로 뒤에 이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앉잖아요. 앉고 그 뒤에 이제 그 다음 귀족들이 앉고 합니다. 그럼 원래 그 교회에 있던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뒤로 밀려나가는 거예요. 밀려나가는데 나중에 황제가 워낙 이제 고귀한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옷이 좀 나름묘하다, 그럼 못 들어오게 하고.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말 그대로 신앙과 상관없는 사람이 다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진짜 믿고 싶은 사람은 밖에서 예배 드려야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식으로 역사는 바뀌어갑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는 어떻게 될까요? 본래의 신앙, 그거는 이제 없어진 겁니다. 특히, 전도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황제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독교인이 되는 거고, 그 나라에 태어나면 기독교인이 돼요. 자,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전도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도 관심이 없어요. 다 황제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회적인 혜택을 볼 것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변질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초대교회 같은 그런 신앙, 복음 중심, 오직 예수, 이거는 사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모든 토속 종교들을 다 흡수하게 되는 겁니다. 왜? 세력을 넓혀야 되니까. 그래서 사실 여신사상이 들어왔고, 여신사상하고 가장 그럴듯한 게 뭐냐면 마리아 숭배예요. 마리아 숭배가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여신상 숭배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있었을 때 마리아 숭배와 여신사상이 싹 결부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력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교리들입니다. 결국 신앙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복음은 관심이 없어요. 자, 이렇게 되면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말이 교회지 사실 교회는 아닌 거예요. 모양만 교회를 띄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부들은 이제 권력의 최우두머니가 되는 거예요. 왜? 황제가 누구 앞에서 예배를 드려요? 신부 앞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 신부는 도대체 누구예요? 황제보다 나은 거예요. 이렇게 가니까 이제 신부가 된다는 것은 출세의 지름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도 그럼 교회 황제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나온 게 교황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의 권력화되는 과정이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자, 그러는 중에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루터가 나옵니다. 루터는 뭐 한 사람이죠? 개혁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사실 이 개혁은 어떤 개혁이냐면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물론 루터가 성경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했지만 포인트는 카톨릭 개혁이에요. 카톨릭 개혁입니다. 루터는 한 번도 자기가 신부라는 신분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굉장히 복음적이긴 하나 본질은 어떤 면에서는 카톨릭이라는 교회 개혁입니다. 복음 운동을 해보겠다? 전 볼 수 없어요. 뭐 그 이후에 또 여러분은 잘 알 겁니다. 잘 아는 웨슬레. 웨슬레가 무슨 운동했어요? 각성 운동이에요. 그럼 이 각성 운동은 뭡니까? 영국 사회의 사회 제도 각성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웨슬레가 목회로 하고 있을 때가 바로 18세기 아닙니까? 산업화 혁명이 지금 그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고요. 막 독일에서 난리 나요. 그런데 영국도
산업화가 제일 발달한 게 영국 아닙니까? 이거 뭐 앵클로즈 운동이라고 해서 양이 사람을 잡아먹는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런 때에 이 사회 계층 간의 위화감이 너무 큰 거예요. 부익분, 빈익빈이 너무 강해요. 그게 사회의 위험 요소가 되고 있을 때 웨슬레가 각성을 얘기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웨슬레의 각성은 사회 제도 각성이에요. 복음 운동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또 하나는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무디 얘기합니다. 무디는 무슨 운동이죠? 그 단어를 잘 보면 알아. 이게 부흥운동입니다. 부흥운동. 이들은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간 사람들이에요. 미국으로. 그런데 미국에 가니까 이 사람들의 꿈이 뭐예요? 미국 간 사람들의 꿈은 황금입니다. 엘도라도. 황금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아메리칸 드림을 향해 간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바라는 것은요, 본질적으로는 개인의 부귀영화입니다. 이거를 어떤 면에서 신앙이 그것을 이루어지는 도구로 활용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요. 무디가 말한 복음이 제가 보기엔 과연 복음 운동일까라고 할 때는 초대교회 말한 바울이 말했던 그걸까? 전 그게 아니라고 봐요.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난 죽어도 좋다라는 개념이지만 이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복음 때문에 난 출세하고 성공해야 돼. 그래서 이때 가장 많이 쓴 예화가 누구냐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록펠러. 이런 사람들이 예화로 들어간 겁니다. 왜? 예수 잘 믿으면 이렇게 복 받는 거야. 이런 개념으로 도식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제 여러분 아시지만 무디 이후에 건배했어요. 저기 그 대공황 때 얼마나 미국이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요. 더욱 교회에 매달려요. 대공황 때. 축복받아야 되니까. 그러더니 대공황이 이제 넘어가면서 미국은 경제 부국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하향길로 가는 거예요. 왜? 이미 신앙생활을 안 해도 부는 와요. 그럼 굳이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초강대국이 되면서 더 이상 교회에 성도들이 있을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왜? 우리들이 원했던 거 다 얻은 거예요. 자, 한국 교회는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우리나라도요. 60년대, 50년대 경제 개발을 할 때 그때 미국에 가서 배우고 온 분들이에요. 뭐래요? 부흥운동. 부흥운동 배우고 왔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어릴 때 기억나요. 여름 되면 모든 교회들이 다 하는 게 있어요. 부흥대성해요. 능력의 종, 불의 종, 기도의 종이 왔다고 하고 뭐 병고치. 이게 전부 다 어디에 목표도 있죠? 사실은요. 우리가 알고 있지만 기복신앙이에요. 다 복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운동이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그것만이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게 주류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흐름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저는요. 하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비난하니까 2000년 만에 회복된 복음하다가 500년 만에 이렇게 전 양보한 것 같아요. 단어적으로는 유 목사님이. 근데 제가 교회사를 좀 보니까 저는 2000년 만이란 말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바울 이후에. 물론 복음은 전해졌어요. 그러나 복음 운동이 시작된 적은 없었다. 예를 들면 저는 복음과 복음 운동을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요. 내가 혼자 다니면서 휴지를 주어요. 그거는 청소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 시대 사람들이 의식을 바꾸고 생각을 바꿔서 깨끗하게 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고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된 것이다. 내가 설사 지금 힘들어도 이건 해야 된다 하고 모든 사람이 같은 뜻을 모아서 힘을 모아서 그날 휴지를 같이 주면 그건 환경운동이 돼요. 자, 그죠? 그러니까 내가 혼자 다니면서 휴지 주는 거하고 이런 의식을 바꿔야 되겠다 생각하고 같이 주는 건 달라요. 그러면 휴지 주는 옆에 서 있기만 해도 이거는 환경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산업화 과정이 1960년, 70년 되면서 막 엄청난 그 산업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장마다 막 폐수를 엄청 버립니다. 왜 이제 전부 다 그런 그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 막 이렇게 넘어가고 할 때니까. 그때요, 환경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있어서 서울 뭐 한강은 다 썩은 물이었고 그때 이제 이게 환경 운동을 하자라고 나온 사람이 최열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최열이라는 사람이 와서 뭐냐면요.
그 공장의 사람들, 사장들이 이거에 대한 지불을 해야 된다. 이 환경, 자기들 돈 벌고 버린 이것 때문에 우리는 죽는다. 이거에 대해서 돈 내라. 뭐, 그래서 정부는 이걸 규제하라.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근데요, 그렇게 한 최열이 그것 때문에 감옥에 여러 번 갔어요. 좌파로 몰려가지고. 예를 들면. 그 이유는 뭐냐면요. 그게 그 시대의 사회 구조나 산업 구조를 바꾸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올 때. 한두 명이 얘기하는 게 이것을 막 이 사람이 다 전국에 다니면서 막 강연을 해버린 거예요. 강연을 해보니까 이게 여기저기서 막 맞다라고 일어나서 사람들이 네트워크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공장 사장이 처음에 관심 없다가, 이거 바로 큰일 나겠는데, 진짜 이러다가 우리가 이거 폐수 문제 돈 엄청 내가지고 이거 공장을 뭔가 이게 처리장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러면 내가 가져야 돈이 많은 부분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기 시작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이제 감옥에 넣어야 되겠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좋아졌잖아요. 여기 그 대전만 해도 이게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이런 과정을 할 때 한 명 정도 떠들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수많은 사람. 그러니까 이거 환경운동할 때가 있냐면요. 사람들이 그냥 꼬맹이도 나와서 그냥 서 있어요. 그럼 이게 엄청난 힘이 돼요. 그래서 국가가 겁먹고 이제는 제도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제가 왜 이런 예화를 드냐. 여러분이 핵심 때 가잖아요. 그 전에 가서 내가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앉아서 듣고 있어요. 또는 여러분 화요 집회 때 갑니다.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힘이 모아져서 전 세계의 이런 흑암의 문화와 조직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럼 사단이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엔 사단이 우습게 보죠. 한두 명이 복음 얘기할 때는 우습게 봐요. 그런데 이게 조직화가 되고 세력화가 되고 네트워크가 되고 글로벌화되면 무서운 거예요. 왜? 그들이 있을 곳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똑같습니다. 저는 이제 예화를 든 거에 한 예로 그렇게 볼 때 이 복음 운동 이것을 보면 저는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교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교회를 보면. 바울이 말했고 주님이 말했던 오직 복음이냐? 아닙니다. 뭔가 모르게 개혁, 각성, 부흥이라고 하는 것들이 교회의 핵심적 내용을 타고 돌아서 이게 뭔가 주류가 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교회는 사실은 힘이 없는 거예요. 겉으로는 엄청 큰 것 같은데 겉으로는 사람들한테 뭔가를 굉장히 도전을 주고 뭔가 변화를 준 것 같은데 실제적인 영적 힘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좀 우리나라 보세요. 그 부흥운동을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저는 복음운동적 관점에서 보면 부흥운동은 굉장히 위험한 운동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가 먹고 살만하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신앙생활 더 이상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왜? 옛날에 그렇게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그리고 오살리 금식기도 가서 했고 여러분 뭐 기도는 뭐 안 했잖아요. 무슨 기도는 무슨 왜 기도는 다 산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들에도 있을 필요가 있는데 하여튼 있습니다. 그거 막 기도해요. 뭘 얻고 싶어 하죠? 다 복이에요. 근데 이 복이 어느 정도 왔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벌써 경제 수준이 엄청나잖아요. 신앙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껴요. 제가 개척을 했을 때 제일 관심이 뭐였는지 아세요? 저도 교회 개척할 때 10월 1일 날이 저희 교회 개척 주일입니다. 이번에 이제 17주년이 됐는데 개척을 할 때 저의 꿈은 딱 하나예요. 교회 부흥이에요. 교회 부흥시켜야 돼. 그래서 전단지를 이만큼 가지고요. 제가 그때 당시에 제가 참 무식했던 것 같아. 하여튼 후원 받는 돈도 하나도 없었으면서 돈 다 모아가지고 전단지를 그때 5만 장을 했어. 5만 장. 내가 5만 장 엄청량이 많더라고. 내가 천안에 있는 모든 아파트는 다 돌리리라. 와. 그래가지고 그때 새벽마다 달리기를 했어요. 차도 없을 때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옆에 끼고 우유 배달하는 사람을 같이 뛰어다니면서 전단지를 막 넣었어요. 막 아파트 짓는 데 가서 막 넣고. 그랬더니 진짜 5가정 왔어요. 5가정 왔어요. 그래서 5가정 순사적으로 다 나가더라고요. 왜 너무 교인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왔다고 너무 썰렁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요. 5만 장의 5가정인데 5가정도 결국은 1년 안에 다 가더라고. 야, 이거 문제 있다. 이렇게 전도 안 되겠구나. 진짜 막 이거 전도 이렇게 안 된단 말인가. 전도가 이렇게 어려운가. 이러고 있을 때 이제 우연히 제가 이제 어느 그 화원집에 그때 이게 개척되니까 뭐 꽃 같은 것도 많이 치장했어요. 지금은 안 해, 거의. 그죠? 옛날에는 막 많이 했어요. 그래서 꽃값으로 나가는 돈도 꽤 많았어요.
꽃값을, 이게 그 화연증, 왜 그러면 그 꽃을 했냐? 전도하려고. 갔더니 이 아줌마가 인상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매너도 너무 좋아.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런 아줌마가 우리 교회 나오면 진짜 괜찮겠다. 그리고 이게 사업하잖아요, 여자가. 꽃가게를. 헌금도 좀 되겠다. 목사는 계산을 막, 제가 그때 복음 없으니까 뭐, 같은 머리는 팍팍 돌아가더라고. 그래서 가서 진지하게 몇 번 꽃을 사준 다음에 얘기했어요. 예수를 믿으셔야 된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시죠? 내가 그렇다 했더니, 여기 교회가 아주 막 들어서면서 하루에도 3-4명씩 와서 전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아까도 목사님을 한 분이 왔다가 갔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얼굴이 괜히 붉어지더라고요. 이렇게 한 사람 놓고 막 계속 이 사람 저 사람이 막 그냥 달려드는 느낌이잖아요. 자존심도 상하고. 근데 이분이 무슨 얘기냐면, 목사님, 내가 궁금하다는 거예요. 목사님들 와서 막 얘기하는데, 근데 자기가 굳이 교회를 가야 할 이유를 지금까지 한 번도 자기 마음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와서 얘기하는데 들어보면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내가 몇 가지 한번 질문해 볼게요. 그러더라고. 예수 믿으면 경제 축복받는다고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했더니, 저는 저희 남편이 삼성 다니고 있고요. 그때. 그리고 지금 여기 이 가게를 남편이 차려줬는데 이게 너무 잘 돼가지고 저는 경제에 어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솔직히 불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좌불상에 가가지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그러는데, 저는 부처님을 믿어도 이렇게 잘 되는데 굳이 예수님을 또 믿어야 할 이유를 못 느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잘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저희 자녀가 북일고등학교 나와서 공부를 잘해가지고 지금 무슨 학원? 하여튼 서울에 있는 그 학원에서 지금 재수는 했지만, 그 전에 명문대학교를 기억은 안 나요. 하여튼 그런데 떨어져가지고 이번에 다시 재수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아마 될 것 같다고 생각해요. 공부 너무 잘해요. 그리고 딸이 하나 있는데 너무 착하다. 이게 이제 또 안 먹혀. 내가 또 뭐라면 건강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남편하고 자기는 잘 배드민턴 치고, 그리고 이렇게 운동해가지고 너무 건강하다. 그럼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제 얘기가 당돌하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이 대학 나왔어요. 그래서 그렇더라고요. 당돌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내가 꼭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 5가지를 설명해서 날 설득하면 내가 그때 나가겠습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 듣고요, 내가 얼마나 쪽팔렸는지. 왜냐하면 해줄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고서 제가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그날로부터 전도한 지 그 남은 거, 뿌리다 남은 거 있죠. 다 갖다 버렸어요. 이거 구걸하는 거구나, 이거. 그리고 그 다음에 답이 없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왜? 이게 아닌 건 알겠는 거예요. 실제 내가 현장에서 해봤으니까. 또 하나, 그 아줌마의 질문 앞에 내가 당황해버렸어요. 야, 이거 어떻게 답을 줘야 되냐. 그리고 집사람하고 이제 포럼 아닌 포럼을 한 거야. 내가 오늘 가서 이런 질문을 받아가지고 이랬는데 쪽팔려가지고 내가 도저히 전도 못 하겠다. 막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 여자가 말이야, 잘 몰라서 그런 거지. 그리고 당신, 그 여자는 잘못 집었다는 거야. 왜냐하면 그렇게 경제력 있고 잘 되는 여자한테는 하면 안 되고, 어려운 사람 찾아가서. 그러면 나보고 사람을 잘못 골랐다는 거야. 그러니까, 야, 그래도 그렇지. 전도 그러면 제일 어려운 사람만. 바래, 다 어려운 사람이 교회 나와가지고서 복 받아가지고 이렇게 교회 잘 나오지.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그런가? 이러냐고. 그럼, 원래는 교회는 부자한테는 전도하면 안 되는가? 이것도 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뭔가 아닌 거예요. 물론 저는 대전에서 학교 다녔습니다. 제가 원래 감리교 목사였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무슨 일도 했었냐면, 옛날에 사회운동 했었어요. 데모 많이 하고, 옛날에 막 교수님 머리 깎고 막 이런 일을 다 할 때 저희들이 한 거예요. 근데 그때는 개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이제 사람들한테 배신당했어요. 정의 얘기하고 진리를 얘기하고 뭐 굉장히 양심을 얘기하는 인간들이 어느 날 보니까 자기들이 정치적으로 의견이 안 맞으면 뒤통수 치고 뒤에서 음모하고 이런 걸 보면서, 이것도 별거 없는 거구나. 이 정치라는 것도 이거 다 결국 하나의 정치 세력화되는 거구나. 라고 제가 이제 실망하고 그만두었던 건데, 그 외에 다른 방법이 부흥이라고 하는 거, 또 뭔가 신비체험 이런 거 생각해 봤는데 아니더라는 거죠. 제가 그때요, 생각한 게 뭐냐면, 교회가 본질에 대한 부분을 전혀
알고 있지 못한다는 것을 제가 알았고요. 또 이걸 어떻게 알아야 될지 모르겠다 싶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우연히 평신도를 통해서 제가 복음을 듣게 된 겁니다. 집사님을 통해서. 그분이 저한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전도 안 되죠. 그러더라고요. 안 되죠. 했더니 전도하려면 어렵죠. 그러더라고요. 왜 어렵죠? 했더니 그게 목사님은 아마 목회를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집사님이. 제가 그때 너무 충격받았어요. 교회 짓고 있는 중에 그 얘기 들으니까 너무 쪽팔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했더니 목사님 같이 그래가지고 누가 오겠어요? 교회에? 아무도 안 오지? 그러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했더니 교회 오야 할 이유를 알려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때 저한테 복음 설명을 하더라고요. 너무 충격이었죠. 충격받고 이제 내가 그냥 하원집에 간 거예요. 이제 내가 설명해 주랴. 그리스도의 삼직. 근본 문제, 영적 문제 이건 그냥 안 거예요. 말해주러 갔더니 문 닫고 바뀌었더라고요. 주인이.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해줬어야 되는데 이제 그러면서 제가 복음 깨닫게 된 계기인데요. 교회가 왜 오직 복음이어야 되냐? 오직 복음이 아니고서는 분명히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근본 문제는 뭐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런 부분을 이제 답을 알게 되고 나서 제가 생각한 겁니다. 어른들이 복음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도 왜 어른들은 흔들릴까? 전 그 생각이 많이 들죠. 그 유목사님이 얘기 맞아요. 이 각인이 그리고 이 뿌리 내린 거 그리고 이 체질이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이야기가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가슴과 피에는 DNA는 이쪽에 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뭐 우리 성도님들 보면요. 이렇게 사업이 좀 잘 될 때는요. 얼굴에 벌써 막 웃음꽃이 쫙 있고요. 뭔가 흐뭇하고 행복해 보여요. 그러면서 표현은 오직 복음 때문에 행복하대요. 아니에요. 사업이 잘 돼서 행복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면 예수님이 오직이에요. 그리스도 충분하고 모든 것이고 완전하고 그래요. 하면서 힘이 쭉 빠질 때 있어요. 사업이 잘 안 돼요. 경제가 어려워요. 그러면 앞에는 오직 예수가 맞다고 막 하는데 이미 얼굴 빛은 죽어 있어요. 왜 그렇죠? 각인돼 있어요. 각인돼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각인돼야 될까요? 저는 특히 그러다 보니까 좀 랩넌트 운동이 왜 중요한지도 이제 알겠고 유목사님 왜 랩넌트 운동에 저렇게 올인했는가라는 것도 이해가 되죠. 그러는 중에 청년들이 지금 세 가지에 대한 완벽한 그 영적인 답을 갖고 있지 않으면 나는 자칫 잘못하면 청년들도 이게 없을 수 없거든요. 이게 다 이제 부모들을 위해서 또 이게 오랜 문화와 세상의 어떤 이런 모든 것들이 이것을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노출돼 있다 보니까 이게 나도 모르게 사실 이게 많이 흡수돼 있어요. 이거를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제가 볼 때 세 가지를 명백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늘 듣던 건데 한동안 계속 제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저희 교회에 제가 현장에서 불신자 전도해서 교회화되고 그렇게 훈련을 한 10년 받고 본부 훈련 다 따라다녔어요. 정말 열심히고 저를 위해서는 뭐 제자입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무슨 일인지 모르고 삐져가지고 교회 나가는데 교회 몇 명 데리고 나가더라고. 그때 내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근데 말을 해봤거든요. 말을 해봤는데 그때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결국은 3장, 6장, 11장에 대한 그것 때문에 가는구나. 그것 때문에 가는구나. 라고 딱 느낀 거예요. 그러면 10년간 나를 따르고 훈련받은 게 별 힘이 못 됐구나. 그걸 내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한번 우리 교회 청년들 또는 우리 그 랩런트를 모아놓고 질문을 해보니까 의외로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첫째가 뭐냐면 원죄였습니다. 원죄에 대한 정의를 잘 못하더라고요. 희한하게. 두 번째는 사단에 대한 정의를 잘 못해요. 세 번째는 지옥입니다.
늘 듣던 거예요. 정말 귀에 딱지가 되도록 들렸던 거예요. 근데 이게 모르더라는 거예요. 의외예요. 자, 원죄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성경에 보면 뭐 선악과 따먹은 게 맞죠. 근데 원죄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상태라는 거죠. 행위가 아닙니다. 행위가 문제가 돼서 죄가 아니고 상태가 문제예요. 어떤 상태죠? 분리된 상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가 가장 문제예요. 자,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근데 이걸 문제로 보지 않아요. 자,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이거는 분리되는 과정을 얘기한 겁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있는가. 이런 얘기예요. 원래 인간은 잘 알지 않아요? 창세기 1장 27절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겁니다. 이것은 형상이라는 단어가 이마고데이라는 말로 쉽게 말하면 영적 존재라는 얘기인데, 영적 존재란 말, 하나님도 영적 존재, 인간도 영적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은 막힘없는 소통이 될 수 있는, 그야말로 어떤 면에서 하나님과 인간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얘기를 해도 아담이 알아듣고 하와에게 얘기도 알아듣고 그 합니다. 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힘이 하나도 없어요. 막힘이 없다니까. 분리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거에 이제 분리가 되죠. 여기에 이렇게 막히지 않을 때 오는 것이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그게 뭐죠?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는 힘이지요. 인간에게 준, 그래서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다. 이 말은 너무나 과학적이죠. 하나님과 소통한다면 이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이 상태로 있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에덴이라고 했어요. 그죠? 에덴이라는 얘기는 환희의 동산, 기쁨의 동산이라더니 그 자체가 이 상태로 있는 것이 에덴의 삶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분리가 일어나는 거죠. 완전히 여기에 분리가 일어납니다. 어떤 분리냐? 하나님이 가장 관심 있게 말한 게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듯이 창세기 2장 17절 얘기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최대 관심입니다. 분리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선악과란 말을 아죠? 선악이에요. 선과 악을 구분하는 거라는 거예요. 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악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선악과. 그 통일교 원리강론 책을 읽어보니까 이 선악과를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하나님을 떠나기 이런 게 아니고 음란이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아닙니다. 그거 완전히 그 통일교 문선명이가 완전히 그거 왜곡시켜버린 거고, 원래 선악과는 하나님과 함께가 선이고 하나님 떠나는 게 악이에요. 그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요한복음에도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은 뭐가 죄다?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죄란 무엇이냐? 이렇게 하면서 죄란 무엇이냐? 아주 예수님이 정의를 내려줘요. 죄가 뭔지 아냐?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다. 이거 얘기해요. 이거는 분리된 상태에서 있는 거, 그게 죄야. 어린아이가 부모를 떠나서 분리돼 버리면 그 아이는 그다음부터 모든 문제가 다 시작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이 원죄를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51편 5절에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대요. 우리 부모도 죄악 중에 나는 그 태중에 있을 때 이미 나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왜 그러죠? 내가 하나님을 알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원죄가 이해돼야 유아 사망, 어린아이가 죽었을 때 그 아이가 죄인으로 죽었다는 게 이해되는 겁니다. 그 아이가 걔는 행위로 죄를 지은 게 아니잖아요. 어린아이가 무슨 행위를 죄 짓습니까? 뭐 2살짜리가 만약에 죽었다. 그럼 우리는 그 아이가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누가 나한테 묻는다면 이 원죄가 정확히 이해해야 걔는 지옥 갔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 분리된 상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행위에 관련된 게 아닙니다. 원죄라는 것은. 그 얘기거든요. 자, 그럼 원죄의 증거가 뭘까요?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증거.
시편 14편 1절에서 3절에 보세요. 뭐라고 나오냐면 원죄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을 찾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그 자체가 원죄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원죄, 죄를 가진 자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나옵니까? 로마서 3장 10절로 18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라고 하면서 쫙 설명하는데 내용의 키가 뭐냐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움도 없다라고 나와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예요. 저 사람이 죄인이냐 아니냐는 윤리도덕적으로 뭔가를 잘못했다 그거 가지고 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자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 그는 완전 죄인이에요. 그러면 이 죄의 결과가 뭘까요? 결과입니다. 자, 보세요. 내가 하나님 몰라. 그런데도 모르는데도 아무 상관이 없어. 사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면 그 죄에 관한 얘기를 지적한다는 것이 굉장히 약해요. 죄를 지면 반드시 어떤 결과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시편 90편 10절에 보니까요. 우리의 연수가 70이며 강건하면 80이다. 그렇죠?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그 연수를 자랑할 게 없는데 그 연수는 모두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삶은 수고롭고 슬픔이에요. 물론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출산하는 고통, 부부간의 그 문제, 경제 문제, 사후 문제를 다 얘기하죠. 그죠? 출산의 문제 알잖아요. 그 아이를 낳는 고통. 그게 단순히 출산 고통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제왕 수술한 사람은 안 아프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고 자녀로 인한 끊임없는 고민, 수고와 슬픔에 대한 얘기죠. 부부 문제 끊임없이 고민거리, 경제 문제 끊임없는 엉겅퀴와 가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 그거만큼 인간이 허무한 게 없어요. 마지막 죽음이 너무 허무하게 끝나.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그거같이 불행한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될 게 그것이 원죄의 결과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수고와 짐이에요. 이거를 피할 수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이 수고라는 게 단순한 좀 노력이 얘기한 게 아니고요. 인생이 너무 고달픈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영적 문제가 이제 막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막 집착하고 뭐에 막 중독되고 뭔가에 의존되고 막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이거 피하려고요. 그래서 나오는 결과가 뭐죠? 노예, 그 다음에 포로, 속국입니다. 이게 하나님 떠난 인생의 이야기들이죠. 원죄. 이 문제를 해결받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죄를 해결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불행하게 살다 가겠다라는 이야기밖에 안 돼요.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받아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막론하고 똑같아요. 이건 돈이 많고 없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권력이 있고 없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모든 인간은 거기에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로마 황제들 보세요. 10황제 전부 다 비참하게 살다 죽었어요. 중국의 황제들 보세요. 제가 저번에 자금성 갔는데 와, 자금성 엄청 덥더라고요. 갔다 오신 분 아실 겁니다. 여름에 갔었는데 더워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넓은 자금성에 왜 이렇게 나무가 없냐 그랬더니 가이드가 설명해 주더라고요. 거기 사모님인데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중국 가면 이렇게 통역해 주는 아가씨가 얘기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자객들이 나무 타고 들어올까봐 다 잘라버렸대요. 그러니까 아예 나무를 못 심게 했대요. 자객이 이렇게 나무 타고 넘어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나무를 안 심었구나. 또 하나, 바닥이 막 돌로 이따만한 돌로 이렇게 깔았더라고요. 그러면 하는 얘기가 이 돌이 이렇게 돌을 이렇게 깐 게 아니래요. 재렴 1m, 2m 이렇게
정사각형 돌덩어리를 박은 거래요. 다 박은 거래, 자금성을. 왜? 그랬더니 밑에 굴 파고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올까봐 돌덩어리를 박은 거래. 그래서 누가 멍청한 놈이 파고 들어왔던 돌이 무너져서 즉사한다는 거예요. 그 무게가 뭐 어마어마한 무거우니까. 그래서 자금성은 외부 침입이 못 들어오게. 그리고 황제를 아련하려면 뭐 몇 걸음 뒤에서 뭐 이렇게. 그런데 그런 황제도 대부분이 살해당하고 죽었어요. 우리나라 왕들도 뭐 제대로 뭐 수령 당하고 죽은 사람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 인간이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수고와 슬픔, 수고와 짐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돈을 가져도 마찬가지고 권력을 가져도 마찬가지고 근본적으로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단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속였냐? 분리의 원인자가 사단이잖아요. 사단이 어떻게 분리를 시키냐면요. 분리의 내용을 보면 이런 겁니다. 뭐냐면 너가 스스로 내 운명의 주인이 되면 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면 운명의 주인이에요. 근데 굉장히 유혹적인 얘기예요. 북한 주체사상이 뭐죠? 주체사상의 핵심이 첫 1강의 시작이 그거예요. 인간 자기 운명의 주인이며 자기 역사의 주체이다. 그게 시작이에요. 운명의 주인이며 역사의 주체래요. 인간보다 높은 거 없고 인간보다 낮은 것도 없다. 인간이 모든 것을 다 통제하고 관리하고 다 창조할 수 있다. 이렇게 나가요. 이야, 멋지죠? 그게 저기 누가 만든 거냐면 우리나라 넘어온 저기 그 황장엽 씨가 만든 거예요. 황장엽 씨가. 그 주체사상의 홀격을. 지가 만들어 놓고 지가 감동했었대요. 그 나중에 보니까 너무 황당해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넘어왔다잖아요. 제가 안 믿어지니까. 내 운명의 주인이 나다?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요, 사단이 이렇게 내 운명의 주인은 나다. 부처라는 말도 이 얘기 아닙니까? 부처가 뭐예요? 운명을 내가 스스로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단계의 어떤 상태에 되겠다는 게 불교에서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불가능한 얘기인데, 불가능한 얘기. 이들은 다 부처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다 말라 죽잖아요. 굶어 죽고. 옛날에 그 성철 스님은 말로 죽은 거예요. 그게 뭐 굶어가지고. 비참하게 먹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그 뭐 자기 운명을 굶어 죽는 수준에서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까?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요. 선악을 구분하라는 거예요. 선악을 구분하라. 선악을 구분하는데 이 선악이 진정한 선도 아니에요. 인간의 그 수준에서의 선악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어디로 가냐면 행위로 밖에 못 가는 거예요. 인간은 상태 자체를 바꿀 힘이 없어요. 내가 백인으로 태어나면 백인으로 태어나고 흑인으로 태어나면 이게 운명을 내가 선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는 선택을 못 해요. 선택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철학자랬죠. 뿌려진 존재, 던져진 존재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냥 던져졌다는 거야 이렇게. 선악의 법은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행위 수준에서만 얘기할 뿐이죠. 근본적 선악은 통제도 못해요. 근데 이게요, 사단이 이렇게 우리에게 갖다가 유혹을 준 거예요. 그리고 또 준 게 뭡니까? 창세기 6장이에요. 이게 뭐냐면 네 운명의 주인 네가 잘 아는데 물질이 없어 그런 거 아니냐. 물질을 가지면 네 운명의 주인이 될 수 있을 거야. 물질에 대한. 그러니까 물질을 가져본 사람은 알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안 가져본 사람은 가질 때까지는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죠? 돈이 전부가 아니야. 이 얘기하면 뭐라는 줄 알아? 돈 없는 사람은 네가 돈 가졌으니 그 소리 하지. 나도 한번 가져본 다음에 내가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해볼게. 그러고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행히도 그 뭐 한 20대, 30대 그 한번 와봤으면 다행인데 20, 30대 안 온다면 그게 80대까지 안 오면 어떡해요? 평생을 그것만 쫓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얘기한 거예요. 솔로몬 전도서 보면 내가 다 가져왔다잖아요. 결혼이라는 것도 내가 다 해봤고 엄청나게 많이 뭐 그냥 뭐 상하 침대도 잡았고 뭐 다 해봤다. 그러나 남는 것이 바람을 잡는 것처럼 끝나더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미 가져본 사람은 그 얘기를 해요. 특히 바울도 한번 왕년에 한번 가져봤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해요. 아니라고. 그러나 여전히 수많은 사람에겐 이것만큼 유혹적인 게 없어요.
유혹적입니다. 전 사단의 공격은요, 사단은 육신적인 거를 주고, 육신적인 걸 줍니다. 그 영적인 걸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죠? 사단의 관심은 그래서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사단의 관심은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사단도 상태에 있습니다. 상태. 어떤 상태에? 하나님이 분리된 상태에서 살도록.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내가 뭐 맛있는 걸 가지고 있어. 그 나만 가지고 있어. 그러면 이쪽에 천사가 얘기합니다. 그거 나눠줘라. 나눠 먹어야 돼. 그래야 너는 착한 사람이고 나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잖아요. 그 이쪽에 마귀가 뭐라고요? 아니야. 너만 먹어. 너만. 욕심을 그래. 난 줄 거 없어. 마귀와 천사와 사단의 그 구분을 뭐로 한 거예요? 행위로. 행위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행위로. 아닙니다. 어쩌면요, 마귀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나눠줘라. 함께 나눠라. 얼마나 멋지냐. 얼마나 행복하냐. 함께 나눠 먹는 거야. 행복하지? 하나님이 필요 없지 않냐.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우리는 파라다이스를 만들 수 있지 않냐. 그게 얼마나 유혹적이겠어요. 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마귀가 뇌가 없는 바보가 아니 나는 상태에 대한 공격을 하지 행위 공격한다? 행위 공격하면요, 인간은 양심적인 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된 게 있어가지고 아니야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어린애가 신앙생활 안 하는 애들도 이건 안 돼, 나쁜 거야. 그러고서 아버지가 그랬어. 그러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마귀가 아버지만도 못하네. 그런 마귀 유혹이 무슨 유혹입니까? 안 그렇습니다. 누구한테 물어봐도 그게 맞는 거야 라고 나올 답.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요? 광명한 천사처럼 의의 일꾼처럼. 의의 일꾼이란 말이 딱 맞아요. 의로운 일을 위하여 살도록. 의로운 일을 위해 하라는 거예요. 난 그래서 교회에서도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뭔지 아세요? 열심히 하는 사람 있잖아요. 막 굉장히 너무 잘해.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 막 거기다가 허물도 가능한 안 보여. 인품도 너무 훌륭하고 너무 신앙생활 잘해. 근데 그러면서 본인이 느껴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이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미 자기도 모르게 의로운 내가 만들어졌어. 그 기준으로 보면 못마땅한 사람들, 아, 저 사람 왜 저러지? 목사님 왜 저럴까? 왜 나만 못하지?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 사람은 이제 굉장한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죠. 유혹입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유혹이요. 저는 이게 굉장히 그래서 정말 불행한 사람은요, 영적인 질문을 할 수 없도록 경제가 좋은 사람. 제일 저주받은 사람. 영적 고민을, 영적 질문을 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잘 되는 사람. 차라리요, 진짜 영적 질문을 할 수 있는 나사로가 낫지. 영적 질문 없는 부자, 지옥 같잖아요. 아, 그러면 이제부터 그냥 가난하게 산단 말이냐. 그 얘기가 아니에요. 고넬료 같은 사람, 가이오 같은 사람은 부와 상관없이 영적 질문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거가 먼저 돼야 돼요. 인간이 물질이 다가 아니다. 바울도 원래는 돈 많은 사람 아닙니까?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근원적으로 중요한 것인가. 인간의 근본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전 사단이 그 사람을 제일 무서워할 것 같아요. 인간의 근본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사람. 창세기 11장. 성공이잖아요. 물질이 또 이게 또 만만치 않아요. 물질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보면 알지만 힘 있는 자가 물질을 또 다 가져가 버리는 그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단이 뭐라고 하냐면 물질만 가지고는 네가 약하냐? 그러면 이제 권력을 한번 거기다가 힘을 한번 실어봐라. 그러면 권력을 가지면 이게 물질을 가졌을 때와 또 다르다. 어마어마한 이제 파워를 가지고 네가 스스로 운명을 개척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권력을 가졌던 수많은 영웅들이 다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비참해요. 나폴레옹, 그다음에 알렉산더 부하들한테 살해당했다 얘기를 하잖아요. 통설적으로는
저는 가만히 읽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 33살의 젊은이가 정말 전 대륙을 다 잡아먹을 듯 가는 그 젊은이가 아유 어느 날 갑자기 죽었다. 감기에 그것도 무슨 풍토병에 시름시름 앓다가 그것도 고열로. 제가 보기에는 물론 바이러스에 걸리면 죽을 수 있겠지만 그런데 내가 볼 때 거기요 많은 이렇게 의사들도 많이 갔었거든요. 아무도 치료 안 했어요. 그냥 죽었거든. 그러나 죽자마자 부하 3명이서 나라를 반드시 쫙 갈라갔잖아요. 그거 누구입니까? 프톨레모 왕조, 그 다음에 셀루쿠스 왕조. 이 셀루쿠스, 프톨레모가 다 이 알렉산더 부하들 이름 아닙니까? 그 3명이 쫙 가라앉아.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냥 서로 싸우지도 않고 딱 갈라갔어요. 내가 볼 때 이 3놈이 합작해서 죽였어. 그런 권력이라는 게 허망한 거예요. 권력.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 그죠? 권력이 얼마나 허망한가를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운명을 자기가 가질 수 있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안 돼요. 근데 이게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원인자인 사단의 유혹이라는 것이요. 결국은 무슨 얘기죠? 그래서 분리된 상태를 유지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마음껏 살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그거 불가능한데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뭐라고 나와요?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사단이 하는 건요, 사단의 그 전략이라는 것은 우리로 해고 나쁜 짓을 하게 한다, 누구를 못 살게 한다, 누구를 괴롭힌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 핵심이 있어요. 여호와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데 목표가 있어요. 그죠? 이 복음만 모르게 하는 거죠. 복음만 모르겠습니까? 복음 모른다는 건 또 사명 감당하지 못하도록. 사단의 최대 전략은 복음 모르게 하고 불신자는 복음 모르게 하고 복음 가는 전도자들은 사명 감당하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사단의 전략은 상태에 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세계교회 자화상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모습이죠? 가만히 보면요, 세계교회 자화상은 전부 다 행위에 포인트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전부 다 행위예요. 순복음, 성결교, 감리교. 저 감리교 다녔었거든요. 감리교 목사 10년 했었는데 진짜 답 없어요. 답 없어. 행위를 얘기를 해요. 알미니안주라는 건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행위가 있어져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감리교 뭘 해라 저 하다가 지쳐가지고 그만뒀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러다 복음 들으니까 와,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행위. 나는요, 성경 읽는 중에 이 말씀 정말 은혜인데, 그 요한복음 12장 47절이요. 요한복음 12장 47절. 뭐라고 나오죠?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아멘. 야, 나는 예수님 말씀대로 난 도저히 못 살겠더라고. 근데 이 성경 구절이 딱 있더라고. 이거 보는 순간 할렐루야. 야, 감사하구나. 그래, 내가 어떻게 감히 말씀을 다 지킨다고. 지켜도 문제가 교만해지니까. 차라리 안 지키고 주여 내 주의 은혜로 내 삽니다. 이게 차라리 낫지. 근데요, 이런 성구는 교회들이 관심 갖지 않아요. 모든 핵심이 뭐냐면 행위가 있어요. 행위. 상태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요. 하나님 분리됐다.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데? 상관없어. 그거 뭐 심각한데? 그냥 네가 열심히 믿으면 될 거 아니야. 모든 걸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는 식으로 자꾸 얘기해요. 상태가 노력해서 바뀌지 않았거든요. 제일 많이 하는 게 노력이에요, 노력. 이 노력으로 상태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선행?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아요. 이사야서 64장 6절에 뭐라고 나오죠?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자, 그거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옷을 빨면 깨끗했지만 좀 다시 더러워지잖아요. 그렇구나. 인간의 의라는 것은 찰나의 순간에 불과한 것이지 그게 영원한 가치가 될 수 없다라는 걸 정말 너무 잘 설명했다. 인간의 종교,
그건 모학선생 아주 어린아이의 수준이에요. 종교라는 것은, 종교는 뭡니까? 솔직히 말하면 율법을 강조하는 건데, 율법은 제가 볼 때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 안 돼라는 걸 깨닫게 하는 것이 내가 볼 때 종교의 몫이에요.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깨닫도록 해주는 거예요. 뭐 건물을 짓다 보면 바깥에다 거푸집 이렇게 대고서 안에다가 이렇게 뭐 콘크리트 붙잖아요. 콘크리트 다 부서 타들되면 밖에 있는 거푸집은 떼어서 버려야 되잖아요. 똑같아. 율법이라는 건 그 겉에 거푸집 같은 것 같아. 그 안에 그 아무런 뭐 잠시 도움에 불과한 거지. 진짜 복음이 들어오면 끝나야 되는 거죠. 종교라는 것은, 율법은 그건, 이거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아, 이게 죄구나. 내 인간, 쉽게 말하면 노력해도 되는 게 아니구나. 상태가 문제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게 율법.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보세요. 상태가 바뀌나. 아, 바뀔 수 없구나, 내 상태는. 그걸 깨닫게 하는 게 종교 아닙니까? 그러니까 몽학 선생이 어린아이 수준이에요. 그리고 뭐 철학? 그건 다 유치한 수준이죠. 이거 가지고는. 그런데 교회가 이런 대로 어떻게 빠졌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에 있는 것처럼요, 가장 심각하게 여기에 빠져요. 특히 14절에 있는 그대로 내용이죠.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자 중에 하나. 이런 식으로 복음을 다 섞어. 그러니까 사단이 내가 볼 때는요, 이걸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이렇게. 이걸 진짜 본인들은 몰라요. 제가서 좀 유목사님도 말을 참 조심하잖아요. 근데 나는 어차피 막 해도 상관없어요. 나를 신경 쓰는 사람 아무도 없어서. 유목사님은 조심해야 돼. 왜? 유목사님 것도 녹화도 되고 막 그러니까. 그리고 여러 사람이 보니까. 저는 이제 까지 보든지 말든지 왜 나 아는 사람 없으니까. 근데 일반 교회는 전부 다 우상숭배하는 겁니다. 다 솔직히 말하면 구슬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다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어요. 사단의 더 심하게 사단의 앞잡이에요. 완전히 사단의 앞잡이에요. 유목사는 저는 그들이 나보고 이단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WCC 하는 것들이 나보고 이단이라고. WCC 하는 거 보셨죠? 부산에서 한때. 거기서 저기 뭐 진홍국 한다고. 진홍국 뭐냐면 홀령을 달랜다고 해서 이게 하얀 그 입고 와가지고 이렇게 저기 뭡니까 그거 그 살풀이 그 춤추고 그랬어요. 교회에서. 우리의 과거에 6.25 때 죽은 홀령들, 4.3 때 죽은 홀령들, 뭐 동학 때 죽은 홀령들, 또 뭐 어디다 죽은 홀령들, 그 다음에 6월 항쟁 때 죽은 홀령들, 그들을 위로한다 하면서 그 짓을 했어요. 무당이 와서 교회에서 살풀이 했다니까. 참, 나와 기가 막혀서.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 보고 이단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것들은 뭐 이단도 아니야, 사단이지. 근데 이런 식으로 말해요. 그렇게 하니까 이게요, 사단이 완전히 놀이터예요. 교회는 사단이 완전 놀이터. 이걸 중직자들도 알아야지만 우리 청년들이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미래의 중직자가 될 건데 교회를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본인들이 이런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누가 무슨 말 한마디 하면 솔랑 그 말이 맞는 줄 알고 아니거든요. 명백한 기준을 가지고 보면요, 다 구분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지옥입니다. 이것을 또 구분할 필요가 있죠. 지옥하면 뭐, 저는 지옥을 설명하는데 가장 좋은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반대 개념이 지옥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반대 개념이 지옥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뭐죠? 이것도 상태예요.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으면 그곳이 천국이에요. 요셉은 노예, 감옥. 근데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해요. 그럼 여기는 지옥일까요? 천국일까요? 천국입니다. 쉽게 답이 나오죠. 자칫 잘못하면 또 이제 상태가 아닌 행위를 얘기해가지고 뭔가 내가 뭐 열심히 해서 돈을 벌었고 뭐 해서 돈 잘 되고 그래 내가 천국에 요즘 내 천국을 누리고 있어. 말 같지 않은 소리입니다. 사단에게 좀 당하고 있는지를 잡아야 돼요. 그 돈이
나를 즐겁게 하는 도구가 되는 순간부터 이미 그 사람은 사단에 잡힌 거예요. 돈은 오직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거룩하게 쓰여져야 돼요. 아멘. 예. 돈을 벌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감사하다 이런 느낌보다는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잘못하면 내가 물질이 있는 내 마음이 빼앗기면 안 되니까요. 오직 복음을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은 교회를 어떻게 섬기는 게 제일 잘 섬기는 걸 겁니까? 교회를? 제가 볼 때는요, 복음에 올인한 목사님을 위해서 성도나 랩런트들이 올인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 잘 섬기는 거예요. 그죠? 복음에 올인한 목사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올인해버려야 돼요. 그러면 되게 되죠. 최근에 얘기를 하나 할게요. 이건 최근 따끈따끈한 얘기인데, 그 나성주 목사라고, 이름을 내가 얘기 안 할 수 없네요. 북한 선교하는 그 친구, 우리 선배인데, 철원에서 목회를 했는데 교인이 5명도 안 돼. 근데 열심히 거기서 막 북한 선교한다고 하고, 그리고 여기 천안에, 덕평에도 거의 안 빠지고 오고, 하여튼 본부 훈련 저기 열심히 뛰고. 그래서 내가 오늘 가끔 물어봐요. 형, 힘 안 들어? 내가 하나님께 이 시대에 이렇게 쓰임받았다는 것에도 얼마나 감사하냐. 그런데 내가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가 있어요. 교인이 적어서가 아니라 그 큰딸이 1급 장애예요. 그것 때문에 사모님이 몇 년 전에, 한 10년 됐을 거예요, 그냥 떠났어요. 그래서 혼자 키우면서 그거 하는 거예요. 그 내가 어떤 때는 깜짝 놀래요. 아니, 가능해? 그러더니 나는 주님과 결혼했다? 그 농담 아닌 농담치고 늘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 아이 때문에도 참 신경 쓰일 텐데 전혀 그런 게 구김살도 없어요. 이 목사님 늘 살도 엄청 쪘잖아요. 난 마음 편해서 살 많이 먹어서 그래. 이런 농담을 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동두천에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하다가요, 교인들이, 하다가 이분이 교통사고 났어. 근데 교인이 한 20명 됐는데 교통사고 나니까 본인이 이제 너무 힘들고 피곤해가지고 원래 교단에서 제주도에 무슨 수양관 관리하는 그거 오라고 하니까 다락방 하다 말고 그만두고 가버렸어요. 그 목사님이.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해요. 우리 목사님도 아실 분 같아서 얘기는 갔어. 그래서 그 교회가 그냥 공중에 떠게 됐는데 그 교회 보증금을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증금 안 주면, 이게 나성주 목사하고 같이 있으니까 보증금 안 주면 교회 그냥 흩어버리고 난 돈만 가지고 가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성주 목사가 너무 기가 막히니까, 돈도 하나도 없는 사람이, 내가 그럼 네 보증금 줄게. 그래서 성도들을 가서 본인이 예배 드린 거예요, 계속. 성도들은 한마디 안 하고. 그리고 본인이 그 몇천만 원을 이제 해야 되니까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혼자 기도. 어느 날 내가 그래서 그 돈 있어 했더니, 있지. 어디? 하늘에. 그러더라고. 하늘에 있지. 그러더니, 그럼 하늘에 돈 언제 떨어져? 그랬더니, 돈 무게가 되면 떨어질 거래. 지금 돈이 가벼워서 안 떨어진다는 거야. 무게가 되면, 이게 좀 다발이 되면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진짜 다발이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처리가 다 됐어요. 자기도 너무 신기하대. 처리 다 됐어. 그러던 어느 날 동주천 교회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자리 잡은 거예요. 철원에서 거기까지 1시간 넘어서 와서 예배 드리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철원에 있는 교회에서 물난리가 났어요. 물난리가 나가지고 교회 3층 상가인데 물난리 나, 밑에 있는 체육관하고 뭐가 다 그냥 막 물로 난리나. 그거 알고 보니까 그 목사님 그 보일러실에 수도관이 터져가지고 밑에 사람 다. 3천만 원인가 보상해가고 신고한 거, 이 사람들이. 그 안에 있던 그 어린이집 태권도 도장, 이런 모든 기물이 물로 다 망가진 거예요. 철원에 있는 그 교인 5명도 안 되는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어느 날 나한테 전화 왔더라고. 야, 나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왜 했더니, 밑에 물이 새가지고 싹 그냥 다 됐는데 한 3천만 원 보상해달라는데, 이건 조금 부담되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돈 다발로 떨어지겠지. 네, 그러고. 그래, 농담 아니야. 나 지금 심각해. 그러더라고. 그래요? 알았어. 근데 기도하려고 하니까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돈이 생겼으면 좋겠네요. 근데 나도 보내줄 돈이 없더라고. 그래서 그때 있는 돈 세분가 한 3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서 이거라도 좀 어떻게 그분들 밥이라도 사주라고. 그래야 기분이라도 푼다고 보내줬더니, 돈 30만 원 좀 어디다 붙입니까? 그러고 그냥 얼마 지났어. 그때 알고 보니까 한 몇 개월, 한 1개월인가 지나 전화했더니 해결 다 됐대. 어떻게 했더니, 너무 웃기는 게, 그 장애인 그 아이 때문에 무슨 보험을 들었는데, 보험을 들을 때 옆에서
추가로 보험을 하나 더 들라고 하더래요. 그게 뭐냐면 건물 화재 보험인가 뭐예요. 그게 한 달에 10,000원씩 나가는 거예요. 10,000원씩. 근데 그 특이하게 뭐냐면 천재지변으로 인한 뭐 그런 거예요. 이렇게. 근데 자기가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하니까 혹시 이 보험이 받을 수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전화를 했대. 그때 한 얘기가 그 보험은 원래 건물주가 드는 것이지 세입자가 드는 게 아니다 그러더래요. 아, 그러냐고. 그래서 끊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근데 왜 내가 세입자인데 왜 들어줬지 이놈들이? 그래서 전화한 거야. 나 세입자인데 왜 그럼 당신 들어줬냐고. 그랬더니 당신이 그때 거짓말한 거 아니냐는 거. 아니다. 우리 아이 헤어져서 내가 여기 세입자인데 왜 날 들어줬냐고. 그때 이분들이 곤란해진 거야. 그럼 우리가 회의해봐야 되겠다고. 회의했는데요. 3,000만 원 나오고 이분한테 위로금 500만 원 나왔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그러니까 자기가 5번밖에 안 넣었대 그것도. 그건 5만 원 가지고 3,500을 벌었어. 그 처리 다 됐어. 그 내가 참 신기하다네. 그래서 신기하다 그랬어요. 나는 그때 해결되는구나.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살아계시네. 내가 그랬어요. 살만하네. 그랬어요. 그들이 어느 날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근데 우리 교회에 외국인 다민족이 20명이 들어왔다. 그러더니 동두천에. 그래서 왜? 그랬더니 너무 웃기는 건 서울 임마누엘 교회에 지교회처럼 다민족이 동두천에 있었어요. 근데 그 담당자가 한 20년을 잘 숨어 다녔는데 최근에 걸렸어. 차를 타고 다니면 걸린대요. 걸어 다녀야지. 이게 딱 걸린 거야. 걸려가지고 이 사람이 추방되게 된 거예요. 페루로. 그게 이 20명을 관리하던 이 사람이 떠나게 되니까 서울 임마누엘 교회에서 동두천에 이 목사님이 가까이 있으니까 가서 그 사람 처리 좀 해달라고 해서 열심히 처리하고 돌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가는 거를 3개월을 늦추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랬더니 서울에서 임마누엘이 말하기를 그분이 지도자가 떠나고 나면 다 흩어지게 되는데 급하다. 근데 거기 맡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냥 목사님이 맡아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20명을 맡았어요. 그래서 20명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얼마 됐어요? 40명 됐어, 교인이. 그래서 야, 성도도 이렇게 무거워지면 떨어지는구나. 그랬는데 40명이 됐어? 그러더니 최근에 전화가 왔어. 근데 애기가 너무 상태가 안 좋아서 그 아이를 돌볼 수가 없던데 부인의 이모가 생각해보세요. 부인하고 좀 헤어진 지 10년 됐는데 부인의 이모가 전화가 왔더래요. 내가 전에 목사님이 무슨 때 한번 만났는데 그때 만나서 복음을 전했는가 보지? 그때 복음 듣고 너무 충격받아서 지금 유 목사님 메시지 계속 들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마음에 큰 짐이 되는 게 뭐냐면 내 조카가 그렇게 아이를 놓고 가버렸으니 누군가가 책임져야 돼.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 그래서 이모 부부가 동두천으로 이사 오겠다고 한 거예요. 부부가. 알고 봤더니 기존교회 한 분은 권사님이고 남편은 장로님이에요. 둘이서 기도 많이 하고 담임 목사님 찾아갔더니 그렇게 하라고 하더래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왔어요. 와가지고 아이를 완전 케어하는 거야 이제 이모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이로부터 자유로워졌잖아요. 그러더니 이 장로님이 직업이 별로 없는 분이에요. 뭐냐면 이 건물 무슨 뭐죠? 이게 이렇게 그 뭐 하는 분이에요. 이게 건물 이렇게 그 감리하고 이렇게 한 분인데 동두천이 미군 부대 떠나고 거기서 아파트 들었잖아요. 거기 연락이 온 거예요. 그 회사에서 2개 동을 관리해 주는데 당신을 고용하고 싶다. 1개 동 하는데 월 500, 2개 하는데 월 500. 1,000만 원짜리 일이 벌려진 거예요. 이분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목사님 찾아오더니 교회 내가 봉고차를 하나 사놔야 되겠다고. 내가 교회 왔는데 할 게 뭔가 했더니 여기 나이도 많고 그러니 내가 운전을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봉고차 사놓고 그냥 운전을 하는 거예요. 새벽마다 막. 그래서 철원까지 갔다 오고 혼자 막 그러는 거예요. 교회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차가 테라칸인가 뭔가 하여튼 썩은 차예요. 가다 길도 쓰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것도 가스차기니까 겨울에 되면 추우니까 차 시동도 안 걸리고 막.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아무래도 내가 차 한 대 사드려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 얘기가 그냥 빈말인 줄 알았더니 회사에서 상여금인가 뭐가 나왔대 이번에 그 건물 뭐 하면서.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4,000만 원 선에서 차 하나 뽑으시라고. 그래가지고 이번에요. 나 사진 보냈어요. 그저께 뽑았어. 임팔라. 임팔라 뽑아가지고 흰색 딱 보냈어. 내가 20년 만에 새 차 타본다. 임팔라 생겼어. 그리고 내가 이야 축복을 줄 때 이렇게 한꺼번에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물질적인 거 축복이라고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유 목사님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 이빨 하나 안 썼고 머리 뭐 염색 다 이제 복음운동 했더니 뭐 그렇다라고 한 얘기 하잖아요. 이 장로님이 이 목사님한테 완전 올인한 거예요. 사실은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것 같아. 그러더니 또 재미난 얘기예요. 나한테 전화가 아니요 사진이 하나 왔어. 나 다 사진 보여줄 수 있어요. 페루 여자가 누워있는 사진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그 누구냐 그랬더니 페루에서 선교사가 한국에 왔는데 웃기죠? 페루에서 선교를 한국으로 한 거예요. 페루의 제일 큰 교회래요. 교인이 6,000명 모인대. 근데 그 교회에서 페루 남미 쪽에 2,000군데 지교회를 놓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금년 들어서 해외 사역하자 우리 목사님이 페루 목사님이 거기가 우리 교단도 아니에요. 해외 선교하자 그래가지고서 아프리카에 선교사를 보냈는데 그 중에 어느 날 이 페루 목사님이 있대요. 북한 선교해야 되겠다 우리. 어쨌든 방송에 북한 얘기가 한번 나왔대요. 이렇게 보더니 우리 북한 선교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북한 한번 알아보라. 그랬더니 페루 사람이 북한 못 들어간대요. 그래 그러면 남한에 탈북자가 많이 왔다니까 탈북자 전담 사명자를 하나 파송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여자를 보낸 거예요. 자 그러면 나성주 목사가 북한 사역하거든요. 한 20년간 그것만 했어요. 그러니까 페루 목사가 왔어요. 뭐하러 북한 사역하러 왔는데 누구를 만났냐. 우연히 이 페루 목사가 한국에 오기 전에 SNS로 페루에 있는 한국인들한테 나는 페루 사람인데 한국에 가려고 하는데 가려면 뭐 준비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게 이 교회 성도하고 된 거예요. 이게 성도하고 SNS가 서로 된 거야. 그럼 사는 얘기가 나 어디로 가면 되겠냐 했더니 이분이 뭐라는 줄 알아? 굉장히 좋은 도시가 있다. 동두천. 동두천으로 오라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동두천으로 오게 한 거예요. 그것도 자기 교회 옆으로.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왔어. 페루의 선교사가. 한국말도 하나도 못하는 사람이 북한 사역한다고. 페루에서 매달 80만 원씩 돈 보내가면서 사역하도록. 그러니까 왔는데 3개월 관광 비자로 온 거예요. 3개월 동안 다니면서 북한 사역에 대한 네가 북한 사역을 어떻게 할 건지 리포트를 써서 제공을 보내오면 내가 그걸 가지고 지속 사역을 할 건지 그래서 사례비도 한 100만 원 올리고 지속적으로 한 그러니까 1,000달러인가요? 이렇게 올리고 지속적으로 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해야 되겠다 했는데 이 아가씨가 걱정이 된 거예요. 노처녀인데 한국에 와서 북한 사역 리포트를 쓸 게 없잖아요. 한국말도 안 되고. 그렇지 않아도 고민이 엄청 많은데 교회 와서 근심머리나 의자로 앉아있는데 통역을 아무도 못해. 거기 있는 분들이. 한국말 대충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계속 북한 사역 막 이러니까 이제 페루 사람이 옆에다 우리 목사님이 북한 사역 한다고 막 얘기하니까 이분이 눈이 이만해진 거예요. 그때까지는 몰랐던 거예요. 목사님도 그 사람이 왜 왔는지를. 찾아왔더래. 내가 사실 이만저만에 저기 왔는데 목사님을 만나게 하나님이 있는 것 같다. 가지고 하는 얘기가 이제 그다음부터 북한 사역 같이 하기로. 그게 뭐예요? 부교육장 하나 생겼는데 사례비는 어디서 줘요? 페루에서 줘. 그게 생겼어 여자. 근데 이번에 병원에 왜 있냐 했더니 한국 와서 음식 잘못 먹어가지고서 설사 나가지고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거기 이제 가서 사진 찍어가지고 보니 그 내가 야 좀 저울 멀쩡할 때 찍은 거 찍어주지 어떻게 누워있는 여자를 찍어가지고 보내냐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내가 이렇게 보니까 오라 보세요. 중직자 생겼지. 차 2대 생겼지. 그 다음에 뭐야 부교육자 생겼지. 그 다민족 20명 왔지. 교회 생겼지. 내가 그랬어요. 이야 목회를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나 내가 그랬어요. 무슨 얘기하다 그랬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의 방향 맞습니다. 그 내가 그랬어요. 내가 참 축하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형을 참 사랑하네. 내가 그랬어요. 그리고 북한 사역이 참 중요한가 보다 하네 그랬더니 그거 이제 알았냐 그러더라고. 그럼 자기가 차가 3대가 생길 줄 알았대. 지금 썩고 있는 차, 그래 봉고차, 자기 새 차. 그래서 내가 그랬더니 제가 어느 날 꿈을 딱 꿨는데 그 생각나더래요. 3군데 지교회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3군데 가는 데마다 차가 다른 차를 타고 갔대. 꿈속에서. 그러더니 하나님이 3개 줬다고. 내가 신비주의 빠지지만 해 그랬는데.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빨리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말해서 우리가 결국 영원한 이 땅 이거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반대 개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지옥은 어떻겠습니까? 그게요.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뭐라고 나오면
천국은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이 없고 고기 없고 아픔이 없다. 저는요, 그러면 반대잖아요. 지옥은 뭐예요? 눈물이 있고 사망이 있고 애통이 있고 고기 있고 아픔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반대잖아요.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 이거예요. 하나님 떠난 상태로 사는 삶 자체가 그 지옥이에요. 그죠? 하나님 없이 사는 삶, 그 상태가 이게 지옥이게 어디가 지옥이겠습니까? 자, 이거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그래서 왜 우리가 전도해야죠? 이 땅에 천국을 이루어야 돼. 하나님 나라를 전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미션. 예수님이 마지막 주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라. 그거 뭐냐? 이 땅의 지옥을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이게 우리 전도자의 할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내세 천국도 있죠. 우리가 가는 영원한 천국도 분명히 하나님은 예비해놨죠. 그래서 우리에게 뭐 분명히 얘기하죠. 이건 전 믿습니다. 저는 반드시 천국에 갈 것을. 영원한 천국. 영원한 고통이 있는 지옥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 낙원도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 그래서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저는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부자와 나사로 보면서 뭐냐면, 그래, 살아있는 동안이 최고의 기회구나. 이 기회를 놓치지 말자.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많은 이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늘의 별과 같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 축복이 뭡니까? 뭐 부귀영화 잘 된 겁니까? 영원한 것을 남기고 가는 것이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이거 없애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이 시스템을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죠? 이 답을 정확히 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은 한 나라, 그리고 한 민족, 이렇게 이루겠죠.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이 한 사람의 응답을 꼭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요, 한 교회입니다. 한 지역을 담당하겠죠.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원죄, 사단, 지옥의 이 상태를 바꿀 수 있는 지속될 시스템은 교회예요. 교회가 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그것이야말로 그 시대의 이 근원적 저주를 해결할 유일한 대안이라는 걸 바울은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로마서 16장 사람들처럼요, 그 일에 올인한 전도자를 도와서 그 교회를 세우는 것이 최고의 응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미션을 이렇게 주셨어요. 이번에 이방인의 뜰. 교회가 이게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하는 사람이 제자라고 그랬잖아요. 이방인의 뜰을 세워라. 그 다음에요, 아이들의 뜰. 그 다음에 나그네의 뜰. 그 다음에 집중하는 뜰. 그리고 또 하나가 체험하는 뜰. 이거를 여러분이 꼭 세우는 일에 생을 걸기를 바랍니다. 이거에 주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요, 목사님과 함께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렘넌트 청년들은 목사님의 오른팔 왼팔이 되라. 그리고 목사님의 자존심이 되어주라. 아멘. 그 응답을 여러분이 꼭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정말 가슴속에 하나의 각인되어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게 하셔서 근원의 문제의 답을 알고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주역으로 쓰임받아서 한시일에 정말 원죄와 사단과 지옥의 이 저주를 완전히 끝내는 일에 주역으로 또 파수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